수천 년 동안 눈에 띄지 않게 숨겨져 있던 고대 책 한 권을 발견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책은 8세기 후에나 생겨날 종교에 대한 비밀을 속삭이는 듯합니다. 먼지 쌓인 도서관에 깊이 보관되어 있던 두루마리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스도가 이 땅을 걷기 수세기 전 유대인 서기관들이 기록했지만 나중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예언자 무함마드의 목소리를 통해 울려 퍼질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상이나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놀라운 토비트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경이로운 책은 너무나 특별해서 심지어 여러 종교 전통에서 이 책이 성경에 속하는지조차 동의하지 못하고 있죠. 이제 유대인들이 바람 속 씨앗처럼 고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던 시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잔혹한 전쟁 기계 중 하나였던 아시리아 제국은 파괴적인 폭풍처럼 이스라엘 왕국을 휩쓸었고 가족들을 갈기갈기 찢어 놓으며 망명길에 오르게 했습니다. 이 실향민들 중에는 토비트라는 독실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포로 생활이 자신의 정신을 꺾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고대 고통과 생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정 놀라운 점은 바로 이 유대인 경전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 250년에서 165년 전 사이에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훗날 이슬람 신앙과 실천의 초석이 될 가르침과 원칙들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종교적 경계를 흐리거나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려는 또 다른 시도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탐구하고 있는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고대 유대인 서기관들이 수정구슬로 미래를 보듯 이슬람의 도래를 정확히 예측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밝혀내고 있는 것은 훨씬 더 심오하고 여러 면에서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지혜가 인간 역사 속에서 마치 지하 강물처럼 흐르며 다른 장소와 시간의 모습을 드러내면서도 본질적인 순수성을 유지하는 방식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토비트서는 이런 시대를 초월한 진실에 대한 증거이며 대부분의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방식으로 세 가지 위대한 신앙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야기는 암흑과 망명에서 시작됩니다. 토비트는 그저 평범한 망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씩 빼앗기고 남은 것이라곤 자신의 신앙과 청렴함 뿐인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이 자신과 가족을 끌고 온 위대한 도시 니네베에서 토비트는 자신의 전 생애를 정의할 선택을 합니다. 다른 유대인들이 이교도들의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신념을 타협하며 새로운 현실에 적응할 때 토비트는 굳건히 버텼습니다. 그는 모세의 율법을 기억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이며 누구의 것인지 기억했습니다. 이것은 고집이나 경직된 근본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자신의 원칙이 유일한 진정한 소유물이 된다는 것을 이해한 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 이슬람 학자들이 즉시 알아볼 만한 영역으로 첫 번째 놀라운 전환을 맞이합니다. 토비트는 자신의 신앙을 사적이고 개인적인 것으로만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헌신을 행동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는 자선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가난한 사람에게 가끔 동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관대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자선이었습니다. 그는 굶주린 자에게 빵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었습니다. 이슬람 전통에서 이러한 행위는 사다카라고 불리며 가장 높은 형태의 예배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코란은 자선의 중요성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어떻게 영혼을 정화하고 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지에 대해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슬람이 생겨나기 800년 전 토비트는 동일한 영적 강렬함으로 이 같은 원칙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비트의 자선은 단순한 물질적인 기부를 넘어섰습니다. 그는 당시 위험하고도 급진적인 행동으로 여겨지는 일을 했습니다. 죽은 자들을 묻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것이 뭐가 그리 대단하냐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아시리아가 점령한 니네베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아시리아 당국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시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로 남겨두곤 했습니다. 그것은 정복당한 사람들을 모욕하고 비인간적으로 대하며 그들의 정신을 꺾으려는 의도였습니다.
토비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어둠을 틈타 몰래 나가 유대 율법에 따라 이 희생자들에게 적절한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그는 인정이나 보상을 바라고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앙이 죽음 속에서도 모든 인간을 존엄하게 대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존중하고 적절한 매장 의식을 보장하는 이 개념은 이슬람 가르침과 깊이 공명합니다. 이슬람에서는 고인을 씻기고 매장하는 것이 공동체의 의무인 파르드 키파야, 파르드 키파야 하트로 간주됩니다. 이는 공동체의 일부 구성원이 이 의무를 이행하면 다른 이들의 의무가 면제되지만 아무도 이행하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가 죄를 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토비트는 이 신성한 의무를 혼자 비밀리에 엄청난 개인적 위험을 감수하며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웃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당국은 그를 추격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동족들조차 그의 정신 상태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끈질기게 버텼습니다. 그는 심오한 진실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말이나 의식만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보여주는 행동으로 측정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비밀스러운 매장 작업으로 지친 토비트는 자신의 뜰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날씨가 더웠던 터라 그는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 위, 그가 알지 못하는 벽에는 참새들이 둥지를 틀고 있었습니다. 그가 잠든 사이 새들의 따뜻한 배설물이 그의 눈에 직접 떨어졌습니다. 그가 깨어났을 때 그의 눈동자 위에는 흰 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니네베 최고의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그들의 치료와 연구에도 불구하고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토비트는 완전히 눈이 멀었습니다. 그 정신적 황폐함을 상상해 보세요. 자신의 원칙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죽은 자들을 기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기 위해 재산을 다 내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실명, 가난, 굴욕이었습니다. 아내 안나는 겨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옷감을 짜야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고용주에게 보너스로 받은 아기 염소를 가지고 집에 돌아오자 토비트는 실제로 그녀가 염소를 훔쳤다고 비난했습니다. 수치심과 좌절감이 그를 자신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뒤틀어 놓았습니다. 안나의 반응은 처참했습니다. 당신의 모든 자선은 이제 어떻게 되었나요? 당신의 모든 선행은요? 모두가 당신이 돌려받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의 종교 이야기라면 토비트가 신을 저주하고 죽거나 적어도 자신의 신앙에 의문을 품는 대목일 겁니다. 하지만 대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토비트는 기도하지만 그의 기도는 당신이 예상할 만한 세련되고 시적인 종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날 것 그대로 솔직하며 가슴 아프게 현실적입니다. 그는 신에게 자신을 죽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그런 모욕을 듣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는 답이나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신의 뜻이 무엇이든 그 뜻에 자신의 죽음이 포함될지라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토비트의 이 기도에는 훗날 이슬람 영성에서 메아리칠 신학적 정교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슬람 전통에는 타와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명백한 재앙 앞에서도 신에게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뢰입니다. 결과가 어떻든 올바른 일을 할 것이며 신의 지혜가 나의 이해를 뛰어넘는다고 믿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토비트는 이슬람이 이 원칙을 분명히 하기 수세기 전에 이미 이를 구현했습니다. 그는 의로움이 자신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의로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원칙이 자신을 실망시킨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신의 계획이 자신의 고통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믿었을 뿐입니다. 한편
메디아 땅의 또 다른 도시인 엑바탄에서는 똑같이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라구엘의 딸 사라라는 젊은 여성은 풀 수 없을 것 같은 저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7번 결혼했고 매번 결혼 첫날 밤 결혼이 성사되기도 전에 아스모두스라는 악마가 그녀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7번이나 그녀는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7번이나 행복을 꿈꿨습니다. 7번이나 그녀는 오직 죽음과 슬픔만을 발견했습니다. 공동체는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그녀의 신녀들조차 그녀를 조롱했습니다. 토비트처럼 그녀도 죽음을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수치심과 고립 속에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이 부분이 종교 간의 관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사라의 기도 역시 토비트처럼 저주나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순결과 순수함을 선언합니다. 그녀는 아무도 자신을 건드리지 않았고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왔으며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슬람과 유대 전통 모두에서 개인의 순수함과 가족의 명예 개념은 가장 중요합니다. 사라는 자신의 고통이 잘못에 대한 벌이 아니라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토비트처럼 자신의 존엄성과 신앙을 유지하며 신의 뜻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바로 그 순간 2개의 다른 도시에서 이 2기도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경전은 신이 2기도를 모두 들으시고 하나의 해결책을 통해 응답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신은 천사 라파엘을 보내 토비트의 실명을 고치고 사라를 악맥에서 해방시키며 토비트의 아들 토비아스와 사라의 결혼을 통해 그들의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즉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인간 여행자로 변장하여 토비아스를 여러 생명을 변화시킬 여정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거의 모험담처럼 읽히는 것으로 전환되지만 모든 요소는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난하고 눈이 멀었으며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토비트는 중요한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몇 년 전 그가 부유했을 때 메디아의 라게스 시에 사는 가벨이라는 남자에게 은 10달란트를 맡겨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가족의 안정을 되찾기에 충분한 엄청난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라게스는 멀리 떨어져 있었고 여정은 위험했으며 토비트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는 아들 토비아스를 불러 고대 문학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윤리적 가르침 중 하나를 형성하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토비트가 어린 아들에게 한 말을 들어보세요. 그는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평생 공경해라. 네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어머니가 겪었던 위험들을 기억해라.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내 곁에 묻어라. 아들아, 네가 사는 동안 진리의 길을 걸어라. 옳은 일을 행해라. 네가 가진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어떤 가난한 사람에게도 네 얼굴을 돌리지 마라. 그리하면 신도 너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 네가 가진 것에 따라 구제하라. 많이 가졌다면 아낌없이 주고 적게 가졌다면 할 수 있는 만큼 주되 아까워하지 마라. 자선을 베풀므로써 너는 공공한 날에 대비해 너를 위한 보물을 쌓는 것이다. 자선은 죽음에서 구하고 너를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한다. 자선은 그것을 실천하는 모든 자에게 지극히 높으신 분의 눈에 좋은 예물이다. 이 모든 지침들은 이슬람 가르침에서 직접적인 유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코란은 부모, 특히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유명한 하디티에 따르면 한 남자가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3번 누가 나의 선한 교제를 가장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고 예언자는 3번 모두 너의 어머니라고 답한 후 마지막으로 너의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자선, 자신의 능력에 따라 베푸는 것, 관대함의 영적 이점에 대한 강조, 이 모든 것이 이슬람 윤리의 핵심입니다. 이슬람의 5기둥 중 하나는 의무적인 자선인 자카트, 자카트이며 그 외에도 무슬림들은 재산과 영혼을 정화하는 수단으로 자발적인 자선인 사다카를 베풀도록 권장됩니다. 하지만 토비트의 조언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그는 토비아스에게 자신의 민족 중에서 아내를 선택하고 성적인 부도덕을 피하며 노동자들에게 제때 지체 없이 임금을 지불하고 현명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신을 찬미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특히 인상 깊은 말을 합니다. 네가 스스로 싫어하는 일을 아무에게도 하지 마라. 이것은 황금률의 부정적인 표현으로 예수가 긍정적인 형태로 가르치기 수세기 전에 여기에 나타나 있으며 너희 중 누구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사랑하는 것을 자기 형제를 위해 사랑할 때까지는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슬람 원칙에서 그 울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이야기는 가장 신비롭고 아름다운 부분 중 하나로 접어듭니다. 토비아스는 여정을 함께할 안내자를 찾아 나섰고 그의 집 밖에 같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변장한 라파엘이 서 있었습니다. 토비아스는 이 사람이 천사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믿을 만한 여행 동반자를 찾았다고 생각했을 뿐이죠. 그들은 임금에 합의했고 라파엘은 단서가 되었어야 할 말을 합니다. 나는 모든 길을 알고 있소. 메디아에는 여러 번 가봤소. 모든 길을 알고 있고 천국과 지상을 수없이 오갔던 천사가 이제 한 젊은이의 안내자로서 그 옆을 걷습니다. 그 상징성은 정말 놀랍습니다. 평범한 조력자로 변장한 채 우리 곁을 걷는 천사들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알아보지 못하고 여정이 끝날 때까지 그들을 인식하지 못할까요? 여정 중에 그들은 티그리스 강가에 야영합니다. 토비아스가 발을 씻으러 내려가자 갑자기 거대한 물고기가 물에서 튀어올라 그의 발을 삼키려 위협합니다. 라파엘은 그에게 물고기를 잡고 내장을 제거한 뒤 심장, 간, 쓸개를 따로 보관하라고 말합니다. 이 장기들이 치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심장과 간을 태우면 악마를 쫓아낼 수 있고 쓸개는 맹인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토비아스는 이 이상한 지시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안내자를 신뢰하고 따릅니다. 이 신뢰 자체가 가르침의 순간입니다. 이슬람 영성에는 무르시드, 즉 영적인 안내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들은 당신을 하나님께 이르는 길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학생은 가르침이 이상하게 보이거나 지혜가 즉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조차도 스승을 신뢰해야 합니다. 토비아스는 라파엘이 천사라는 것을 알기 전에 그를 신뢰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의 인도가 어디로 향하는지 이해하기 전에 그것을 신뢰하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엑바탄에 가까워지자 라파엘은 자신의 계획을 밝힙니다. 그는 토비아스에게 사라에 대해, 악마로 인한 그녀의 상황에 대해,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 라구엘의 부와 성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모세 율법에 따라 토비아스가 다른 어떤 남자보다 먼저 사라와 결혼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토비아스는 반대합니다. 그는 7명의 죽은 남편들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외아들입니다. 만약 자신이 죽으면 그것은 부모님을 비통에 잠기게 할 것입니다. 왜 그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여인을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할까요? 라파엘의 대답은 명료했습니다. 그는 토비아스에게 자기 민족 안에서 결혼하라는 아버지의 조언을 상기시킵니다. 물고기 장기들이 악마로부터 그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라파엘은 토비아스에게 결혼방에 들어가거든 다른 무엇보다 먼저 사라와 함께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보호와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그들은 정욕 때문이 아니라 자녀를 낳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으로 가문을 잇기 위함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결혼이 성사되기 전 기도하는 것, 순수한 의도를 밝히는 것,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이러한 강조점은 이슬람적인 특성을 깊이 보여줍니다. 이슬람 결혼 전통에서 니카 의식은 증인, 동의, 그리고 결혼이 알라를 위한 것임을 인정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결혼 첫날 밤은 기도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부부는 두아, 간구를 드리며 하나님께 그들의 결합을 축복하고 악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간청하도록 권장됩니다. 토비아스와 사라는 라파엘의 인도에 따라 이슬람이 등장하기 8세기 전에 정확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라구엘의 집에 도착하자 환영은 극진했습니다. 라구엘은 토비아스를 자신의 친족으로 알아보고 토빗과 너무나 닮은 그를 보고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토비아스가 사라의 손을 요청하자 라구엘은 희망적이면서도 두려워합니다. 그는 법에 따라 사라를 토비아스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이전 7명의 남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운명론적인 준비의 일환으로 실제로 하인들에게 밤에 무덤을 파도록 시키는데 아침이 되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혼방에서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라파엘의 지시에 따라 토비아스는 물고기의 심장과 간을 태웁니다. 그 연기는 악마 아스모드스를 멀리 이집트까지 쫓아냈고 그곳에서 라파엘이 그를 결박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무엇보다 먼저 토비아스와 사라는 함께 서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모든 경전 중 가장 아름다운 기도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결혼을 거룩한 제도로 세우신 분으로 인정합니다. 토비아스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제가 이 여인을 취하는 것은 정욕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러합니다.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사 함께 늙어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둘은 아멘하고 평화롭게 잠이 듭니다. 아침에 하녀가 또 다른 시신을 발견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그들을 확인했을 때 그들이 살아있고 건강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라구엘의 감사 기도는 기쁨과 안도로 넘쳐 흘렀습니다. 그는 벌 대신 자비를 베푸시고 슬픔 대신 행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결혼 축하 행사는 14일 동안 계속되었고 이 기간 동안 라파엘은 토비아스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가벨에게서 은화를 회수한 뒤 그를 데려와 축하에 합류시킵니다. 한편 니네베에서는 토빗과 안나가 그들 나름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날이 지나고 몇 주가 흐릅니다.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안나는 아들이 죽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매일 길을 바라보며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토빗은 모든 것이 괜찮으며 지연은 일반적인 일이라고 주장하며 그녀를 위로하려 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 역시 걱정이 많았습니다. 자식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부모의 불안감, 그 공포, 날마다 헤아리는 절박한 희망은 모든 문화와 시대를 초월하여 보편적인 것입니다. 이 본문은 생생한 감정적 솔직함으로 이를 포착하여 이 고대 인물들이 즉각적으로 현대적으로 느껴지게 합니다. 토비아스가 마침내 돌아왔을 때 그는 부하 아내,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맹인 상태를 치유할 치료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파엘의 지시에 따라 그는 물고기 쓸개를 토빗의 눈에 바릅니다. 하얀 막이 비늘처럼 벗겨지고 토빗은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의 첫 마디는 시력 회복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벌하셨다가 이제는 연민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아들을 축복하고 사라를 딸로 환영합니다. 가족은 재회하고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계시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토빗과 토비아스가 라파엘에게 여정에서 가져온 모든 것의 절반을 주겠다고 제안하며 임금을 지불하려 할 때 천사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힙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7 천사 중 한 명인 라파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이 본 것처럼 음식을 실제로 먹은 적이 없으며 그것은 단지 모습일 뿐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토빗의 믿음을 시험하고 토빗과 사라를 모두 치유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그들에게 심오한 것을 말합니다. 토빗이 죽은 자들을 매장하고 기도하고 자선을 베풀 때 라파엘이 이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말입니다. 천사들이 인간의 행위를 기록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이 개념은 이슬람 신학의 핵심입니다. 이슬람에는 키라만 카티빈, 고귀한 기록자들이라는 천사들이 있는데 이들은 사람이 행하는 모든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를 기록합니다. 이 기록들은 심판의 날에 제시될 것입니다. 자선, 기도, 의로운 행위들이 천사들에 의해 문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는 이 생각은 꾸란이 이를 명확히 밝히기 수세기 전에 이 유대교 경전에서 나타납니다. 라파엘은 그들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립니다.
일어난 모든 일을 기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알리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로 다시 올라가고 그들은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합니다. 토빗과 그의 가족은 남은 생애를 예배와 자선, 감사로 보냅니다. 토빗은 112세까지 살았고 축복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토비아스에게 마지막 예언을 전합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니네베는 파괴될 것이다. 이곳을 떠나거라. 안전할 메디아로 가거라. 토비아스는 아버지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엑바타나로 데려가 아내의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아버지가 가족을 공경하고 돌보라고 가르쳤던 대로 노년에 그들을 돌봅니다. 그들이 죽자 그는 존경과 명예를 다해 그들을 묻습니다. 그는 117세까지 살았으며 실제로 니네베의 파괴를 목격하고 아버지의 예언적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그의 마지막 행동은 정의와 자비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서 이 책이 담고 있는 큰 그림과 이것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간의 연결을 이해하는데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토빗기는 기원전 2세기경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책은 유대인 공동체들 사이에서 유통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경전으로 여겨졌습니다. 기독교가 등장했을 때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책을 자신들의 구약성서의 일부로 채택했습니다. 가톨릭과 정교회 기독교인들은 오늘날에도 이 책을 자신들의 성경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6세기 개신교 개혁가들은 자신들의 구약성서를 히브리어 정경에 더 가깝게 맞추기로 결정하면서 토빗기를 다른 책들과 함께 제외하고 외경, 에이포크리파, 즉 숨겨진 책 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책으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이것입니다. 개신교도들이 성경에서 이 책을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유통되고 읽히고 종교 사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나중에 이슬람에서 나타날 가르침들이 계속해서 발견됩니다. 자선을 영적인 정화로 강조하는 것, 부모, 특히 어머니를 공경해야 한다는 요구, 적절한 매장 의식의 중요성, 인간의 행위를 기록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천사의 존재, 중요한 행동 전 기도를 드리는 관습, 결혼을 단순한 사회적 계약이 아닌 신성한 언약으로 여기는 개념, 고통이 벌이 아니라 시험일 수 있다는 생각, 공동체 연대와 동료 신자를 돕는 것의 중요성, 하나님께서 억압받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면 응답하신다는 생각까지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들이 어떤 윤리체계든 포함할 보편적인 종교 원칙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르침들의 특별한 조합, 특정한 강조와 정립 방식, 그리고 일관된 세계관으로 엮여있는 방식은 독특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등장하기 수세기 전에 유대교 경전에서 나타난다는 점은 이것들이 무함마드가 새롭게 창조한 혁신이 아니라 이슬람이 회복하고 재확인하고 있었던 고대 아브라함 전통의 요소들이었음을 시사합니다. 토빗이 아들에게 준 교훈의 핵심 메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진실하게 살고 옳은 일을 행하며 가난한 자에게 베풀고 부모를 공경하고 덕스러운 결혼을 하며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해할 수 없을 때조차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라. 이것은 이슬람 윤리의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윤리나 유대교 윤리의 요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토빗기는 아브라함 계통의 신앙들이 그들의 차이점과 논쟁에도 불구하고 공통의 도덕적, 영적 기반을 공유하고 있음을 명확히 볼 수 있는 흥미로운 교차점에 서 있습니다. 이야기 전반에 걸친 천사 라파엘의 존재는 또 다른 의미의 층을 더합니다. 그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토비아스를 인도하며 겉보기에 평범한 수단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돕고 마지막에야 비로소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인간사에 천사가 개입하는 이러한 패턴, 하늘이 미묘한 방식으로 땅에 닿는 것, 평범한 우연처럼 보이는 것을 통해 신성한 도움이 오는 것은 이슬람 전통에서도 나타납니다.
천사 지브릴, 즉 가브리엘은 자신의 천사적 본성을 드러내기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무함마드에게 나타났습니다. 이슬람 가르침에 따르면 천사들은 인간사에 끊임없이 개입하지만 우리는 보통 그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토비끼가 특히 강력한 이유는 이러한 깊은 신학적 진리들을 매우 인간적인 이야기를 통해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토빗은 초인적인 성인이 아닙니다. 그는 좌절하고 자신을 불쌍히 여기며 아내를 도둑질했다고 비난하는 것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사라는 완벽한 여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녀는 수치심과 절망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는 여인입니다. 토비아스는 두려움을 모르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보다 먼저 죽은 7명의 남편들처럼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젊은이입니다. 이들은 실제적인 의심과 두려움을 가진 실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완전함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면모는 시대를 초월하고 문화를 넘어서 이야기가 쉽게 다가오도록 만들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현대 파키스탄의 무슬림은 실종된 아들에 대한 안나의 슬픔을 읽으며 자기 어머니의 두려움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고대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독자는 망명 중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토빗의 결단에 공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중세 유럽의 기독교인은 사라의 고통에서 시련 속의 인내를 엿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추방, 고통, 희망, 사랑, 가족, 믿음, 의심, 그리고 신의 자비와 같은 영원한 인간의 경험을 다루기 때문에 특정한 역사적 순간을 초월합니다. 이 이야기에는 숫자 7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사라에게는 7명의 남편이 있었고 7명의 거룩한 천사들이 나옵니다. 이 숫자 7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적 수비학에서 7은 완전함과 완벽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에 사라의 고통이 완전한 한계에 도달했음을 암시합니다. 또한 7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상 법정의 충만함을 나타냄을 의미합니다. 숫자는 이 본문에서 의미를 가지며 쿠란에서도 7개의 하늘, 7개의 땅, 그리고 7번 반복되는 구절들이 모두 완전함과 신성한 질서를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요소 중 하나는 토빗서가 부와 빈곤을 어떻게 다루는지입니다. 토빗은 가벨에게 은 10달란트를 맡길 만큼 부유했다가 아내의 직조 수입으로 겨우 끼니를 이을 정도로 가난해집니다. 그러다 그의 아들이 부를 가지고 돌아오고 가족은 다시 번영을 되찾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운명의 변화 전체를 통해 강조되는 것은 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습니다. 재물은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번영은 함께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돈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수단입니다. 재물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매우 이슬람적입니다. 쿠란은 재물 자체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 거듭 경고하며 이를 시험이자 시련이라고 부릅니다. 이슬람의 5기둥 중 하나인 자카트, 자카티나는 자원을 재분배하고 재산 축적을 막기 위해 고안된 문자 그대로의 재산세입니다. 자신이 재물을 진정으로 소유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축복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이슬람 가르침 전반에 나타나는 개념은 이미 수백 년 전 토빗서에도 존재합니다. 본문에서 여성을 다루는 방식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안나와 사라는 수동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안나는 남편이 어리석다고 생각할 때 강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사라는 담대하게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여성들은 고대 가부장적 사회의 제약 속에서도 목소리와 주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들의 고통을 진지하게 다루며 그들의 기도를 남자들의 기도와 동등하게 유효한 것으로 제시합니다. 토빗의 기도와 사라의 기도 모두 동시에 들리고 동일한 신의 개입을 통해 응답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평등을 시사하며 훗날 쿠란에서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 신도들의 행위를 동등하게 받아들이신다고 명시적으로 표현됩니다. 악마 아스모드스는 흥미로운 신학적 요소를 제시합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전통에서 인간의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적 존재인 악마 또는 GNN의 존재는
받아들여집니다.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전통마다 다르지만 기본 틀은 유사합니다. 토빗 이야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악마가 어떻게 패배하는지입니다. 즉, 기도와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고 신이 주신 지시를 따름으로써 패배합니다. 물고기 내장은 수단일 뿐이며 진정한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러한 수단과 궁극적인 원인 사이의 구별은 이슬람 신학에서 중요합니다. 이슬람 신학은 2차적인 원인들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모든 결과의 진정한 원인임을 확언합니다. 토비아와 사라의 결혼 자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들은 사랑에 빠지기 전에 가족의 주선과 종교적 율법에 따라 결혼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혼은 기도와 순수한 의도로 시작되며 진정한 애정과 동반자 관계로 발전합니다. 낭만적인 열정보다는 율법과 가족의 지혜에 따라 결혼한 다음 결혼 생활 내에서 사랑을 키워가는 이러한 방식은 현대 서구 문화보다 전통적인 이슬람 사회에서 더 흔합니다. 본문은 이를 단지 용인되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것으로 제시하며 종교적 기반과 가족의 지지에 구축된 결혼이 감정적 매력에만 의존하는 결혼보다 더 나은 성공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동족 결혼, 즉 자신의 민족 내에서 결혼하는 것에 대한 강조는 새 아브라함 계통 종교 모두에 나타나지만 특히 유대교와 이슬람에서 강합니다. 토비스는 아들에게 그들 부족 내에서 결혼하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합니다. 이는 민족적 편견이 아니라 종교 보존으로 제시됩니다. 공동체 밖에서 결혼하는 것은 동화와 신앙 상실의 위험을 초래합니다. 작은 종교 공동체들이 지배적인 문화에 순응하도록 끊임없이 압력을 받던 세상에서 동족 결혼을 통해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토빗이 눈이 멀고 가난했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는 관대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탄에 빠지거나 이기적으로 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이 재물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토빗의 첫 생각은 라파엘에게 후하게 보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년간의 고통과 가난 속에서도 그의 본능은 여전히 베풀고 공정하며 관대하게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환경에 관계없이 이러한 일관된 성품은 쿠란이 이스티카마, 즉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황이 쉽든 어렵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보상받든 시련을 겪든 상관없이 올바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 책은 또한 의식적인 매장과 망자에 대한 존중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토빗은 적절한 매장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망자를 올바르게 씻기고 매장하는 것이 공동체의 의무입니다. 시신을 매장하지 않거나 존중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잘못으로 간주됩니다. 죽은 후에도 인간의 몸에 대한 경외심은 더 넓은 원칙을 반영합니다. 즉, 인간은 각자의 전통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거나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며 따라서 삶과 죽음 모두에서 존엄성을 가질 가치가 있습니다. 예언적인 요소들은 어떻습니까? 토빗은 선지자들의 말을 바탕으로 니네베의 파괴를 예언합니다. 이는 토비아의 생애 동안 현실이 됩니다. 본문은 예언을 확실히 성취될 것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합니다. 이러한 예언적 계시에 대한 신뢰는 이슬람의 핵심입니다. 이슬람은 무함마드를 아브라함, 모세, 예수와 같은 인물들을 포함하는 오랜 예언자, 계보의 마지막 예언자로 봅니다. 토비서는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선택된 메신저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들의 말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생각을 강화합니다. 토비서가 모든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흥미롭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교부들에 의해 인용되고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 종교 개혁가들이 원래의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 그들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정경에 포함한 것을 보고 토비서와 같은 책들을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수세기 동안 토비서를 읽었습니다. 사해 문서에서 그 단편들이 발견되어 고대 유대 공동체에서 유통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이를 제외하기로 한 결정은 부분적으로 정치적이고 부분적으로 신학적이었으며
전적으로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1000년 이상 기독교 사상을 형성해 온 이 책을 읽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무슬림에게 토비서는 흥미로운 위치를 차지합니다. 쿠란처럼 경전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함 계통의 더 넓은 지혜 전통의 일부입니다. 무슬림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셨고 쿠란에 명시적으로 언급된 것 외에도 많은 예언자와 경전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토비서는 무슬림이 쿠란이 보존되었다고 믿는 방식과 동일하게 신성하게 보존된 것은 아니지만 이슬람 가르침과 공명하는 초기 계시의 잔재인 진리의 요소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라파엘이 토빗과 토비아에게 자신들이 드린 기도와 선행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었다고 말할 때 그는 신의 자비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은 간과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허공에 외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록하고 아래는 영적 실체, 즉 천사들이 존재합니다. 아무것도 숨겨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이는 무서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을 보시고 의도를 아시며 비록 응답이 즉각적이거나 분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토비서의 결말은 씁쓸하면서도 달콤합니다. 토비아는 니네베의 파괴를 목격하며 아버지의 예언이 옳았음을 입증합니다. 그러나 파괴는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본문은 그가 악인에 대한 정의를 위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만 명시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자비로우시지만 악을 고집하는 자들에게는 신의 정의 또한 존재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자비와 정의, 희망과 경고 사이의 이러한 균형은 모든 아브라함 계통 경전 전반에 걸쳐 흐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용서하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셔서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고대 문서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신성한 지혜는 종교적 경계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에 나타나는 진리는 기독교와 이슬람에도 나타납니다. 우리의 이해와 표현 방식이 다를지라도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선과 연민은 진정한 믿음의 보편적인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토빗은 비록 의례를 준수했지만 그의 의례 준수 때문이 아니라 그의 관대함과 죽은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보살핀 덕분에 기억됩니다. 셋째, 고통이 항상 징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련이고 때로는 신비하지만 궁극적으로 더 큰 축복과 깊은 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가족 유대와 부모 공경은 어떤 종교인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신성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중요한 행동과 결정에 앞서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천사와 영적 실제가 우리의 물질 세계와 함께 존재하며 우리가 보통 인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하나님은 억압받고 고통받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때와 방식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덟째, 결혼은 단순한 열정이나 편의가 아니라 종교적 원칙과 순수한 의도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홉째, 공동체 연대, 즉 동료 신도들을 돕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열째, 하나님의 자비는 항상 그분의 정의보다 크시며 그분께 돌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용서하고 회복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토비서는 인간 경험 속의 영원한 무언가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에 2000년 이상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물리적 이주든 영적 소외든 어떤 형태로든 추방을 직면합니다. 우리는 모두 부당해 보이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녀들을 걱정하고 그들이 좋은 결정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삶의 여정에서 지도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선행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보시고 돌보시며 우리의 고난에 의미가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이 책은 환상적이면서도 깊이 현실적이고 고대적이면서도 시대를 초월하는 이야기로 그러한 보편적인 필요에 응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유대교 책이 수천 년 전에 이슬람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고 말할 때 우리는 초자연적인 예언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슬람이 그 이전의 기독교처럼 기존의 아브라함 계통 전통에서 생겨났고 그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토비서에서 독특하게 이슬람적으로 보이는 가르침들은 실제로는 더 긴 신성한 계시와 인간 지혜의 흐름의 일부입니다. 이슬람이 자선, 기도, 부모 공경, 적절한 매장 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발명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들은 항상 아브라함 유산의 일부였습니다. 이슬람이 한 일은 이러한 가르침들을 정화하고 명확히 하며 보편화하여 부족적 경계를 넘어 모든 인류에게 전파한 것입니다. 토빗과 토비아스 이야기의 궁극적인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느님께서 인간사에 관여하시고 기도와 선행에 응답하시며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도움을 보내신다는 것. 시련 속 인내가 축복으로 이어지고 가족과 공동체가 중요하며 타인을 대하는 방식이 중요하고 믿음은 단순한 신념이 아닌 행동이라는 점입니다. 이것들은 유대교나 기독교, 이슬람교만의 사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류 보편적인 생각이며 신성하고 진실된 사상이죠. 시간과 문화를 초월해 존재해온 이유는 그것들이 현실과 하느님의 본성,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에 대한 근본적인 무엇인가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차이가 흔히 갈등과 불신으로 이어지는 이 분열된 세상에서 토빗기는 소중한 것을 제공합니다. 바로 공통 분모입니다. 유대인은 이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전통에 담긴 지혜를 발견할 수 있고 기독교인은 도덕적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며 이슬람교인은 이슬람이 훗날 강조한 원칙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동의하지 않아도 우리가 발견하는 진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차이점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공통점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 눈앞에 있었지만 감춰져 있던 토빗기는 우리가 귀 기울일 의향이 있다면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